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원래 부자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뭐 물질적 가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뭐 그분이 자신의 돈을 다 풀어준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물질적인 돈보다도 어떤 거죠? 마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푼 그 마음이 어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0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충고를 해요, 바울이. 10절,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유익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부유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근데 물질적인 얘기는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이 나눠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유익하겠어요?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충고한다. 그 앞에 보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보낸 이야기거든요. 그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10절에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그 기쁨과, 여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 근데 그들로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했대요. 이건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다. 뭘 열심히 해요? 물질만이 열심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씀씀이를 열심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여기서 그것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그렇죠? 그게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뭘 먼저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먼저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에요, 마음. 누군가에게 뭐를 얼마나 베풀어 주느냐는 결코 아니에요. 먼저 자원한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서로죠. 그렇죠? 서로 마음을 가졌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중요한 거죠. 15절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바울의 삶의 기본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많이 베푸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바울의 여러분 출신 성분을 보시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 같은 그 정도의 지위에 있으면 그거 버릴 마음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학벌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율법 박사고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바로 그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서 최고 학부에서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에 관한 한 두 번째 사람이 서러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서 버린다. 그게 가능할까? 근데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세요.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9절까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 정도 열심이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게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또 환상을 보죠. 그때 그리고 사울을 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사울은 삶이 바뀌어요. 여기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말이에요. 큰 자,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람으로다 머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근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이 이거예요. 누굴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말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죠. 인생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확 바뀌어버리는 게. 근데 바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뭔가가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예수님이 언제 만났어요? 사울이.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누굴 핍박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핍박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전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한 몸이 됐다면 여러분과 저희는 뭐예요? 예수님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핍박해본 적도 없어요.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주의 성도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과 한 몸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몸이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이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에요. 예수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금덩어리보다, 어떤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다면,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근데 바울은 진짜 바뀌었어요. 바울은요, 외적인 것에 관심 안 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어땠나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13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바울이 얼마만큼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사람인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누구 안에? 사울 안에. 그렇죠? 바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혈육과 의논 왜 안 해요? 혈육과도 이론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만 따라서만 움직이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사도들한테 가서 뭐 좀 친분을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도 좀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먼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갔어요.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인간관계 안 쌌어요. 사도들과 친분관계에 싸울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안 쌌다니까요. 유명한 사람 만나보려고 안 했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이송교수 아라비아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만나려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어요. 사도들 만나러 안 갔어요. 높은 사람들하고 교분 가지려고 안 했다고요. 뭔가 의지하려고 안 했다고요. 그 뒤 3년이 지나서, 그리고 3년이 지나서예요. 다마스크로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냈다고 써 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먼저 사도가 됐고 유명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갖겠다? 거기에 의존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외톨이가 돼도 좋다. 주님께 먼저 배우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인간적인 유대 관계에, 인간적인 인척 관계에, 인간적인 친분,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것도 다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관해 열심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이익이 됐던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찬송에서 가끔 하시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 자세예요. 이게 또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세요. 33절부터요.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이게 먼저 필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왜요? 하나님 뭘 부족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뭔가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직업이 나와요. 바울의 직업이 뭐죠?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걸 생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울은 천막 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생업이었어요. 생업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8장이나 19장 이때면은요, 그때 전도 여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도 여행 과정인데 생업이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 20장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이라고요. 근데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함께 머물며 일하더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천막 만들어서 뭐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생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팔아서 자신의 필요한 걸 마련했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여기 명령이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른 데서는 내가 너희들의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말을 한대요.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래요. 근데 무슨 전통을 얘기할까? 뒤에 밑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전통이에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않았다.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근데 그 앞에 분명히 너희가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에게서요. 형제들에게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밤낮으로 게임만 하고도 먹고 안 굶어 죽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에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강도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힘드니까 일부러 범죄를 했대요. 경찰이 자기 집어서 저기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안 굶으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든지 반대급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양을 치고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9절 다시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본보기였어요. 근데 본보기가 뭐였어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일한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거 마련했고 자기 함께한 사람들까지 섬긴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민폐 끼치진 않는 게 좋겠죠. 우리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여기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라고요. 자,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해산을 고통해서 일하지 않으려면 너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건 명령이라고요,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명령이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들. 그렇죠?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있다 하는도다. 더러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많으면 참 큰일인데.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 계속 썼어요.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남한테 패기치래요? 아니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먹으래요? 일하면서 먹으래요. 이게 바울의 마음 자세예요. 바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거는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그냥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앞으로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조용히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일을 하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워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전 잠언 11장 24절을 너무 좋아해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악힐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여전히 불어나요. 근데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성경은 절대 머리를 믿는 책은 아니에요. 이건요. 머리로 하게 되면 지식밖에 없거든요. 후하게 주는 후는 기름지게 되고 물을 대는 자라면 자기도 물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물 있는 거 한 바가지 퍼주라니까요. 그럼 한 바가지 부족되지 않아요. 세문이 항상 솟아나게 돼 있거든요. 생명수는 항상 솟아나게 돼 있지 한 바가지 푹 뻗어 줬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족하고 그 물이 그대로 줄어지지 않아요. 10바가지 퍼내도요 그 물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울은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친분관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옛날에 사람들에게 뭐 인맥 같은 걸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양 부리면서 뭐 성경이 좀 주세요 이러지도 않았고요. 다만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얼마든지 부족한 거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부담 주겠다, 주지 않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11장 9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11장 9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부족한 걸 채워줘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지체들이 또 제 걸 또 채워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담되고 싫어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있고 싶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가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신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좀 짐이 좀 됐으면 됐을 텐데 짐이 되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좀 용서해 달래요. 14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냥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위해서 모아놓지 않고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모아놓는다고요. 어린 자식들 키우려고. 그렇죠?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15절이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야,
어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위해서 뭐 많은 거 봤니? 부모가 자기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누굴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싸놓듯이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더 사랑받아도 괜찮다. 난 좀 고생해도 괜찮지만 너희들 고생하는 건 난 못 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16절 17절도 보세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부족한 거 채웠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묘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이거는 나쁜 사로잡은 게 아니라 좋은 사로잡음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티 안 냈어요. 왜요? 재물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사랑받더라도 너희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걸 원하니까 바울은 배가 고프면서도 어때요? 배불르죠. 이거 간교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교묘하게 한 거죠.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한 거죠.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한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폐를 끼치겠다? 짐이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갖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바울을 공부하고 보면 눈물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나? 그거는 자신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하려고. 이건 절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였어요. 마음 자세.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짐이 되겠다? 차라리 굶는 게 낫죠. 어떤 사람이 폐를 좀 끼치겠다?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도움 안 받아도. 이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고린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한 일도 똑같거든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초대교회니까 엄청나게 위험했어요.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고요. 가난도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유하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편안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바울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는 절대로 아니에요. 액수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이냐, 아니냐, 인색한 마음이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얼마나 줬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느냐,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줬냐, 얼마나 베풀었냐,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택했다면 결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관한 한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에 관한 한 성도들을 바비케하고 잡혀가는 데 열심은요 두 번째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절대 안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 그 인맥들 모든 것들을 관리를 잘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인맥 관리 안 했어요. 왜 먼저 사도가 된 자들 안 찾아뵈? 찾아뵙고 좀 인사부터 돌려야지. 그리고 그분들과 유대 관계를 좀 가져야지. 근데 아라비아로 덜렁 들어가 버려요. 또 갔다가 온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왜 안 가고 왜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베드로를 찾아뵈요? 어떤 마음이에요? 외모나 외적인 것에 관심 안 뒀어요. 세상 것에 관한 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좋았던 것들은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그건 다 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그전에 그렇게 좋았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엄청 편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좀 보세요. 12장 1절부터 조금 보세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자랑하는 거 유익한 거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것만을 자랑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휴거는 곧 있을 거예요. 좀 멀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여러분과 저희 자신에 관하여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일들은 하지만 내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진실을 말하는 건 어때요? 괜찮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이야 할 만한 얘기를 안 해요. 셋째 하늘 얘기, 뭐 낙원 얘기, 막 가서 본 얘기 이런 건 안 해요. 왜요? 이야 대단한 거 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럴까 봐. 사람들에게 참 높임 받을까 봐. 그건 안 해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것은 얘기는 해요.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지 않거든요. 바울이 셋째 하늘 가서 하늘 나가 본 거는요. 나도 보고 싶어 이래요. 근데 바울의 실제 삶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바울이 연약했던 거는 사람들이 환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연약한 것에 관한 자랑을 해요. 7절 보세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게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정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량에서 높여주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건방 떨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시를 두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나가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하고 사람들 인정받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돈도 뺏어버리시고 지위도 뺏어버리시고 사람들 인정도 다 뺏어버리시는 거죠. 사탄의 가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험한 게 있거든요. 높여지지 않게 하려고. 8절 보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나니. 들어주셨나요? 바울은 참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럴까요? 3번 간청하였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죽었을 때 최고 강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던 것을 완벽하게 버렸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또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일을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게 잘 나가면은요,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자기 잘나서 모든 거 다 잘 된 거로 하고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건 없어요. 연약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랑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잘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무익한 걸요. 저같이 지독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한테 은혜를 너무나 베푸셨는데 저는 그래도 맨날 죄를 향해서 밖에 안 갑니다. 이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 없어도 저는 잘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1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기뻐하노니 슬퍼하노니.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셋째를 갔다 와서 그 멋있었다고 얘기하면 다 그걸 똑같이 보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은요 자랑 안 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하고 못난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완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있어요. 기뻐했다고요. 슬퍼했다고 안 했어요.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바로 가장 강해지는 거니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진짜 만족할 때 여러분들은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요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바울은 그런 영적 원칙을 예수님 만나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것도 버리고요. 베냐민 미지파라는 그 자긍심도 버렸고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버린 게 뭐 있나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 버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던 걸 알면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죠. 만약에 아직도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베이비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겸손한 줄 아세요? 애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제일이야 이러잖아요. 아이들일수록 내가 제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지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거 즐겨야 돼요, 아니면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갖다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 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고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영어로다가요 for Christ's sake란 단어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요. 아시겠어요? for one sake는요 100%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약한 것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치욕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궁핍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핍박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세요. 어떤 거 하시라고요? 돈 없으세요? 가난하세요?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세요? 그거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의도 터지세요? 그거 기뻐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굶주림, 배고픔 이런 것이 있었어도 슬퍼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요. 실제로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잘못도 잘 수 없다고 선언해놓고 사형 선고 내렸을 때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의로해나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을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안 믿어요. 머리로는 알겠죠. 마음은 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죠. 그렇죠? 이유가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그대로 무부한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슬픈 삶이 아니었어요. 기쁜 삶이었다고요. 즐거운 삶이었다고요. 귀중한 삶이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저주받은 삶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주받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중한 삶이었겠죠. 그리고 시편 11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도다. 뭐가 귀중해요?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겠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밖에 죽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귀중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나 몸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몸은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자이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겠다. 그리고 저 형제는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바울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